어릴 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뭐 다 각자 오늘이 설날이어서 여러 가지 다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우리 성가대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오랜 동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소망학교 어르신들 가운데에 지난 주간에 작은 그 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오늘이 주일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늘 주일은 예배를 안 드린다, 이 영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안 드리는 파와, 그래도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 드리는 파와 이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에 적잖이 좀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는 우리 대원칙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예,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고요, 이 교회의 대원칙이다 하는 마음을 새기셔서, 예, 설날일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설날에 우리 그 고향 교회든 아니면 뭐 시골 교회든 가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해봤잖아요. 그럴 때에 서울 이 도심에서 오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동안 식구가 별로 없다가 막 꽉 차니까 막 약간 흥분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어디 있든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뭐 설날이든 어떤 날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일을 꼭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1부에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2부도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날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님들, 그리고 사정이 있어 지금 가정에서 때로는 또 각 처소에서 어느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한 한소의 모든 식구들 위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세일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본물처럼 물밀듯 일어나서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우리 집에 우리 애 중에 뭐 또 우리 주변에 이러이러한 세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보고거리가 올해 아마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많이 들려올 것이다 생각되는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새해에는 뭐 여러 그 인사가 있지만 이 인사가 참 우리에게 와 닿고요. 예, 그 복에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뒤에 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한소희 식구들도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지요. 실질적인 고향이 있는 분들은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요즘에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 사실은 거기가 고향이죠. 친인척들이 계신 곳이 고향인데 고향을 찾습니다. 또 우리는 특별하게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로 이게 나눠져 민족이 두 동강이 나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가지 못해 그리움을 안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안고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이 구정이나 추석 때 민족 대이동의 풍경을 보게 되면, 물론 뭐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많이 힘들지만 그 자체를 보면 참 따뜻하다, 참 좋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귀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곧 지나서 다시 귀경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출발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들, 친인척들 오가는 모든 여정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다녀오시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만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서 또 우리는 크리스찬인 걸 잊지 말고 우리는 어디서든 크리스찬이다 하는 걸 잊지 말고요. 사실은 뭐 명절 때 이러저런 일이 크게 해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역할이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 잘 섬겨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고향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신앙적 의미로 고향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될지 한 번 정도는 전해야 하고 또 여러분 들어야 한다, 정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이동원 목사와 함께 걷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매우 인상 깊게 봤는데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죠.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해 가면서 하는데 이런 우리는 모두 순례자란 말이에요. 이 순례자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고향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거처가 있어요. 거기를 가리켜서 이 성경은 본향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의 고향이죠. 우리 믿는 이들의 전체 모두의 고향이 바로 본향이죠. 그래서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데 그 내용을 이 순례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내용을 너무 잘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글을 써 주셔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이제 때가 되면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챕터로 우리는 모두 순례자. 여러분 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순례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서 함께 고향의 의미, 우리 본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명토바가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순례자.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정처가 아니다.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가 되면 언젠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명한 정체의식을 갖고 아름다운 순례자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잘 그 책에 정리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고 길을 가야 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본향이 그냥 우리 이상론으로 천국 뭐 있겠지 본향, 고향, 영적인 고향, 그거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있겠지가 아니라 그 본향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목적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하늘 본향으로 치고 우리 가야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궁극적인 본향,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순례자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궁극적인 본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일 뿐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잘 살펴서 내가 정말 순례자인지 나는 나그네인지, 이 정처 없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방황하게 사는데 그냥 이 땅의 삶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구경꾼으로, 우리 관광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늘 본향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한 성 혹은 도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존 번연은,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이 도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명명했냐면 시온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운틴 자이언, 천성이라고 얘기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근거해서 새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근거의 본향 이거예요. 시온산, 천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가 바라볼 본향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류는 모두 각기 다른 지상의 고향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중국이 고향이고, 어떤 사람은 미국이 고향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몽골, 뭐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뭐 자기 국적이 있으니까 다 거기가 고향이겠죠. 태어난 곳이. 우린 대부분 다 여러분 한국이 다 고향일 것이에요.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저 북한이 고향인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다 고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와 우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대와 우르로 안 갔어요. 그들은 왜 그랬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 갈대와 우르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뭐 태생한 뭐 경기도 어디, 뭐 전라도 어디, 경상도 어디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거기를 갔기 때문에 갈대와 우르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우리는 한 고향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하늘 고향, 본향, 어디예요? 천국이 우리 모두의 고향이고 우리 모두의 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자막에 준비했거든요.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 갖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백성이다. 이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뭐 거기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해서 한번 출산, 원정 출산 뭐 이런 이거 있잖아요. 시민권 얻기가 어렵죠. 시민권 얻게 되면 받는 베네핏이 이익이 많기 때문에,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시민권을 가진 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더불어 이 땅에서는 이제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 믿음 다음에 우리가 갖게 될 새로운 정체성인 거죠. 이걸 모르면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평생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예? 천국을 놓치면, 시민권을 놓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본향에는 하늘나라의 실제를 믿을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더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늘나라를 믿고 살았으며 또한 믿고 죽었어요. 어떻게 카타콤에서 살아? 예? 어떻게 몇 년 동안 저 외딴 섬에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저 높은 산에서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예? 사람과의 문명을 다 끊고, 잠복 키리스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예? 그네들은요 본향을 꿈꿨던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부자예요. 예?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영적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우리가 보기에 어휴 저 수년 동안 몇 세대가 저기 땅굴에서 어떻게 지냈어? 저기 외딴 섬에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영적 기쁨이 있어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영성의 기쁨을 그가 늘 항상 누리며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기쁨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었고 십자가의 불에 타 죽게 되었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은 영적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갖고 영생에 대한 소망,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저 하늘나라 본향으로 올라간다, 이런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나라는 아직 몰라요, 우리. 그리고 여기 아직 모른다, 다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13절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 본향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거울처럼 보았던 것을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맞대고 보는 거죠. 이 긍극적인 본향의 실제를 믿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길을 걷는 우리 순례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 기쁨,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부자가 누리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순례자가 되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야 할, 우리는 본향이 있다, 내가 가야 할 정처가 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순례자 공동체와 함께 길을 가야 한다. 혼자는 못 간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13절에 순례길을 걷고 있는 한 개인이 아니라 복수형인 사람들 또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동반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동무가 있었어요. 벗이 있었어. 길벗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전반부의 중요한 동반자 친구는 누구냐면 신실이라는 사람이었고, 후반부의 중요한 동반자는 소망. 신실과 소망이 그의 든든한 동반자, 믿음의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실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할 때에 이를 지켜보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크리스천과 동행을 하죠. 천성으로 가는 길에 이 같은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모르는, 혼자, 여러분 인생도 그러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인자가 잘 알잖아요. 우리 서로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우리 한석교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묶어주셨고,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친구를 연결해 준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친구야 고맙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아니 뭐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뭐 저기 나이 뭐 10살 20살이 무슨 사이가 있어. 영혼을 사는데 다 친구야. 예. 예.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함께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내가 힘들 때 가까이 와서 몰래 어깨를 이렇게 빌려주는 우리 믿음의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석교회 여러분을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청년부로 묶어주었고, 교사로 묶어주었고, 성가대로 묶어주었고, A로 이렇게 묶어주었고, 다 묶어주었단 말이에요. 서로 이 친구. 예?
그런데 이 존 버녀는 친구의 동행만으로는 순례자의 길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공동체를 등장시켜요. 철로 역정을 보면 미궁, 이게 뭐 아주 어려운 막 미궁 그런 게 아니라 미궁 말 그대로 아름다운 집이에요. House beautiful. 예? 아주 예쁜 집, 아름다운 집. 여기에 신중, 분별, 경건, 자애 등의 성도가 있어요.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이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서로 교제하면서 이런 축복을 나누어 줘요. 영적 무장도 해요. 이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이걸 서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성도를 세워줘야 될 소중한 우리 가치란 말이죠. 소중한 덕목이란 말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또 크리스천은 순례길을 걷다가 기쁨의 산맥에 도달하기도 해요. 이 산맥의 별칭은 임마누엘의 땅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여기서 피로를 달래고 휴식을 취하다가 4명의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이 4명의 목자를 만나요. 그들의 인도, 그들의 교훈에 크리스천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순례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성도, 믿음의 친구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또는 서로를 세워주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보통 이 목자의 역할은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를 세우셔서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의 지식도 전하게 하시고 또 신앙적인 경험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분별해서 우리가 취할 것, 경계의 그 분별의 신앙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함께 주의를 감당하도록 성실한 마음을 심어주는 이걸 통해 격려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덕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가 또 여러분 서로가 이런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저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먼 길 함께 가는 진정한 동반자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가 되어주기를, 그래서 속회를 만들고 그래서 선교회가 여러분 소중한 것이고요, 내 사역팀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한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향을 찾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직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이미와 아직 요 사이에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금방 의인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 나와서 갑자기 사람이 완벽하게 변했어요? 아유, 사람 변하는 거 어렵잖아요. 예? 이게 스스로 우리 알잖아요. 왜 아는 척해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점점 변화되어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순례자인 정체의식을 갖고 순례자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신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경찰은 경찰의 신분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사회 지도층,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정치인들 앞장서 여기 걸맞게 살아야 사회가 안정되고 안정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순례자로서의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해요. 본향을 찾는 자는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순례자의 의식을 갖고 본향을 찾는 자답게 사는 거죠.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은 집착을 갖는다면 그 순례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말씀에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순례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내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보느냐, 보는 방향에 따라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혼탁한 시대, 윤리 도덕이 무너져가고 애들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세계 가운데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야 이 땅에 희망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순례자는 순례자에 걸맞는 가치와 신념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세상 것이야.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애들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걸로 끝. 그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성공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할렐루야. 정치에 어떤 많은 사람들의 존경해주는 그런 입지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힘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돈 많이 벌어서 뭐해요? 그거 가져갈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 사는 거 두 끼, 세 끼 그 정도 먹으면 다 살아요. 다 거기서 거기요. 아무리 뭐 몇십만 원짜리 여러분 음식을 한 끼 먹어도 또 다음 끼 되면 또 배고파. 예? 그게 사람 살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 부러워. 우리는 할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멋지게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렸어요. 땀 흘려 수고한 것, 이게 나만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나누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요 나누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나누지 않으세요. 더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할수록 더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기 원하면 자꾸 나누세요. 나누면 복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자꾸만 내 것을 움츠려서 안 나려고 하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거고요. 그러나 이게요, 그 성경적인 어떤 원리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잖아요. 나누면 줄어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병이요, 알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몇천 명이 먹었어. 나눴더니 또 생기고 나눴더니 또 생기고 나눴더니 또 생겨.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원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요. 이게 순례자가 추구할 삶이에요. 우리는 서양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기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 크리스천과 이제 그 동무 신실이 허영의 시장을 도돌하는데, 거기를 이제 그 육신의 뭐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유혹받지 않고 새 예루살렘 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들이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들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바라면 허탄한 것 보면 안 된다. 그 막 사람들이 쟤네들 왜 아무것도 안 사고 막 그냥 지나가지? 상인이 물었죠. 이런 도대체 너희는 뭐가 중요한데? 물으니까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고 싶은 것은 진리를 사고 싶다. 진리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들이 가진 근거적인 관심이 뭐냐면 진리였어요. 진리. 예. 이 대답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와 신념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요? 예? 여전히 여러분 그냥 더 좋은 집, 더 많은 벌이, 더 많은 편안함, 이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그 우선이고 대원칙인가?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가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를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을 많이 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려라.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아멘 했대요.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열심히 하고 근면 절제하고 해서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했대요. 처음 아멘보다 조금 줄었대. 맨 마지막 그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아낌없이 드리세요 했더니 아멘 소리가 팍 죽었대. 이게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가 아니에요. 재물관 아니겠어요? 예?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세요. 손흥민처럼 축구 잘해서 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이야. 그러면 손흥민이 내가 이렇게 축구 잘하는군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훈련하고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례자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아프리카를 섬긴 할림 모리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일을 다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고향인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막 도착할 때였는데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당시의 대통령인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탔어요. 배가 항구에 딱 도착하자마자 막 분주하게 막 일행들이 환영하는 레드 카펫을 탁 깔고 군악대에 빵배르가 막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래요. 그래서 사냥하고 온 대통령을 사냥 잘했다고 그냥 하고 이제 세레모니를 다 끝냈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히 그 대통령이 먼저 내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지켜봐야만 했겠죠. 그걸 지켜본 헬 모리슨 선교사가 순간적으로 나는 뭐지?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목숨 내놓고 사역했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하나님 보셨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아유, 속상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었잖아요. 할리,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다. 미국 고향 거기가 본향이 아니야. 너 본향으로 올라오면 천국에서 너 환영할 준비가 되고 있어.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하늘과 땅 사이에 살면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넓게 세우는 일에 사명을 부여받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본향이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나그네, 관광객,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에 이제 보시면 관광객은 자꾸만 뭘 원하잖아요. 이거 먹여줘요, 저것도 해주고 저거 보여줘요. 순례자는 달라요.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이 길을 혼자 가기 어려워서 함께 가라고 한서라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묶어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감사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찾는 순례자의 삶을 우린 살아야 해요. 고난의 장애물 두려워하지 않고요,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나누세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누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우선해서 살다가 그 순례의 끝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진정한 순례자, 이따 우리 찬양하겠지만 노래하는 순례자, 찬양하는 순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며 본향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함께 가는 동반자, 믿음의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완주하여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반갑게 기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